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서일과에 따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되신 것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직 계시된 주님의 뜻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황금 연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과 보내실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타이어 회사 중에 미쉐린 타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발간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프랑스 말로는 미슐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미쉐린이라고 읽는데요.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책을 아실 겁니다. 이 책이 처음에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호텔을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 시작하면서 전문 심사위원들이 암행으로 그 장소에 가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 것이 이제 전 세계의 미슐랭 식당 그러면 아주 유명하고 호화스럽고 또 맛있는 식당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TV에서도 먹방 프로그램이나 또는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죠. 여행을 가는 목적도 좋은 것을 먹기 위함이죠. 그 독일의 유명한 유물론 철학자 포이에르바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보에도 써놨습니다마는 사람이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독일 말로는 Man ist was man ist. 그 사람이 뭘 먹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표현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문장의 본래적인 의미는 포이에르바하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뭐 정신이니 영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은 그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읽고 하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규정될 수도 있다. 또 그 사람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도 알 수 있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의미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를 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결국 내가 뭘 먹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은 시작합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왜 이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낮은 사람들, 예를 들면 노예, 여성, 이민자,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교와 점점 분리가 되고 또 로마 제국 내에서도 점점 의심을 받는 소수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유인즉슨 다른 사람들 다 하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황제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과 사회의 전통적 질서를 부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흔적이 있죠.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모셔왔던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빌미 삼아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해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보다 더 오래전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더욱더 심한 박해를 받았겠죠.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배척과 더불어 사회적 차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욕과 따돌림의 방식으로 이전에 그들이 즐기던 세상의 습관, 그 악한 습관, 황제를 숭배하는 그 옛날로 돌아오라고 계속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신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삶이 가져올 유익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갓난아이는 믿음의 초신자 단계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듯이 박해를 받고 모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아이들을 기르신 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이들, 갓난아이들 보시면 신기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엄마의 모유가 넉넉하지 못할 때 분유를 타서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그 혀로 밀어냅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아니, 성인의 관점에서 볼 때 모유하고 분유하고 비교해 보면 모유보다 분유가 훨씬 맛있을 겁니다. 왜? 모유하고 비슷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영양분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합을 해서 아이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유하고 분유하고 아이가 선택하라고 하면 모유를 먹지 분유를 밀어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혼합한 맛이 엄마의 품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갓난아이는 그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품속에서 따뜻함과 엄마의 눈을 맞추면서 옹알이를 하면서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또 SNS의 세속적 가치관이 결국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한 이유는 어쩌면 잘못된 것을 먹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요즘에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그 우리의 검색 알고리즘이 무엇입니까?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나의 관심사를 AI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런 장면들을 자꾸 띄워주죠. 나의 알고리즘이 뭐냐 말이죠. 그것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죽이고 있는가? 오늘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 속에 흔들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모유가 최상급의 음식이듯이 구세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젖을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젖을 물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아이가 자라나게 되면 젖을 떼게 되죠. 계속 젖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젖을 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쓰디 쓴 빨간 약을 발라가지고 떼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죠. 아이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그때까지 젖을 물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젖을 사모해야 되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중요한 단어는 동사입니다. 동사. 우리가 자꾸 명사에만 관심을 갖는데 성경을 보실 때 동사가 뭘 가리키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4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분석을 하면은 첫 걸음을 디뎌라 그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먹고 자라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베드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우리 주님이 우상인 죽은 돌처럼 목석이고 거짓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장 3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디에 빗줄? 산 소망, 거기에 빗줄 그으십시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장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밑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비록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있습니까? 이웃의 비난과 조롱, 차가운 시선 속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나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내가 간증하려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성공했고 이렇게 잘 나간다는 걸 간증할 수 있어야지, 이 실패했는데 무슨 간증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닙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버림받았다니까요. 우리 지금 박해받고 있다니까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예수님이 이미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은 그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 결과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잘 보세요.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안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퉁이 돌이 온전히 자리를 잡을 때 안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건물이 무너져도 모퉁이 돌이 튼튼하면 그 모퉁이 돌을 기준 삼아서 다시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죠. 모퉁이 돌이니까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요, 이거 분석하면 명설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다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막 일자 무식이고 어부고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정말 대단한 문장들입니다. 자,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 보배로운 산돌,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래요. 부딪히는 돌이래요. 자, 8절 후반절 보세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함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자기들이 넘어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모퉁이 돌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초석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져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려 넘어져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사회는 교회 다닌다고 박해받고 죽이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누가 핀잔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본문은 박해받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 별반 큰 의미가 없는 본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이유로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소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자유 경제 질서 속에서 생산성, 효율성으로 평가받을 때 그 점수에 도달하는 한두 사람은 칭찬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빠른 기술 발전과 경쟁 중심 구조 속에서 잉여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잉여, 남을 잉자에 남을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역할을 상실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중년 정도가 되면 좋은 직장을 다녀도 은근히 은퇴를 압박당합니다. 요즘 노량진의 학원가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 20대가 없답니다. 그 학원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누구냐? 50대래요. 50대. 은퇴하면 나 뭐라도 배워야지 해서 그 노량진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압박받고 있는 중년들, 또 노년이 되었어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없는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SNS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다 노출되잖아요. 나 오늘 이거 먹었어, 여기 갔다 와서 막 다 사진들을 올린단 말입니다. 혹시 미슐랭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미슐랭 식당은 근처도 가보지 못했는데 뭐 다녀오신 분들은 또 다녀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구는 저런 데 가는데 나는 가보지도 못하고 나는 뭔가, 나는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이 밀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그런 실패감이 밀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가스실로 끌려가고 죽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자기의 생생한 기록을 이 책에 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제나 죽을까 저제나 죽을까 하고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염이 났어도 주변에 있는 유리칼로 그 수염을 깎으면서 살아야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나 도와줘야지, 그러고 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차이가 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인식하는 능력.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의미 치료입니다. 의미 치료.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의미를 지닙니다.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지닙니다.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곱씹어서 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 그 아픔을 저주로 여기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깨달음과 사랑을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픔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시련 속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 믿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미를 발견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9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잖아요. 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구나.
얼마나 자존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대상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왕따당하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고 차가운 시선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버려졌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잉여 인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삼아주시고 살아있는 돌로 삼아주시고 모퉁이 돌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듯이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여기서 선포하라고 하는 단어가 엑사겔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성공 여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요, 어느덧 세속의 물결에 찌들어져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덕을 가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쳐 준 곳이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도 세속의 가치관에 찌들어 버려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덕을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 것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덕을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 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드러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좌절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돌아가고 더디 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엑사겔로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 중에 있어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함, 그리고 용서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밖에도 그렇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이게 세속의 가치관인지 성경의 가치관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핍박과 고난, 시련의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의연하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덕을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시고